오늘 저희가 다룰 계명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다가 아주 특이한 한 목사님의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주일학교 저학년에게 10계명 외우기 시험을 그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 담당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그걸 찍어서 보냈습니다. 독특한 답이 있어서 한 학생이 제5계명을 다음과 같이 외워가지고 적어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요즘에 우리 사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이 생각나 그 목사님은 씁쓸한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1학년, 2학년 저학년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저도 공격으로 나오려고 그러네요.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아마 잘못 쓸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을 보면은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는, 정말로 그 전속살인 같은, 자녀가 부모를 목숨을 해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안 다루지만은 성경은 부모를 함부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창조의 이 순서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식에게 함부로 대함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이 말을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부모는 부모 그 자체로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부모 공경이 거의 하나님 레벨에, 유일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모는 예상으로 뒀습니다. 이 단어와 그 문맥을 보면은 거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레벨에, 그 수준에 누가 와 있죠? 부모가 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고 우상을 섬기라고 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본문이 정확하게 부모의 레벨을, 그 수준을, 딱 그 단어와 그 문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수준으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가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이 부담을 주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오늘 그 본문은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제한되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그 다음에 부모를 같은 수준으로 보면서 자녀가 책임을 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연약한 존재로 변합니다. 그때 책임질 사람이 누구죠? 자녀입니다. 자녀. 마치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장 가난한 자의 상징이고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딱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모 중에 자녀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공경과 존경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주어졌지만 동일하게 지금도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이 주어지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관계된 거죠? 하나님께 관계된 겁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이웃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끝나고 인간에 대한 윤리로 적용을 딱 그 중심에 누가 있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운데 축의 핵심 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우리가 바른 삶과 이웃의 바른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그 핵심에 부모에 대한 사랑, 공경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주춧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모든 계명의 딱 중앙에 두었을까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부모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딱 5계명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5계명이 짧지만은 간결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예상되는 히브리 원어가 나옵니다. 이 원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베드 에트 아비카 베에트 이메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베드, 공경하다는 말이 따라해볼까요? 카베드. 카베드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좀 분석하겠습니다. 왜냐?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부모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에 아비카 너희 아버지와 이메카 너희 어머니, 아버지 정확하게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고대 세계는 아버지가, 남자가 모든 가족을 다 대변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냥 그 가족입니다. 형제 그러면 자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계명에 그 당시 문화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나오고 누가 나온다고요? 어머니가 동시에 나옵니다. 너희 구체적입니다. 너희 아버지를,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가베드 에트 아비카 베 에트 이메카.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따져도 저는 원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봐도 이 그 당시 문화에 독특하고 중요하게 다른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화. 그 당시 모든 세계가 남성 중심이고 아버지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그러면 그냥 집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강조되고, 여기에 다시 따라보겠습니다. 카베드, 카베드 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카베드란 뜻은 따라해볼까요? 무겁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카베드, 어이구 무거워라,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무겁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뭔가 중요하고 비중이 있을 때 얘기할 때 무겁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 세계에서는 무겁다 할 때, 저울질을 했을 때 뭐가 무겁다 할 때 카베드란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한 예를, 여러 예가 있지만 한 예를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압살롬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을 때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의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뭐 한다고요? 무거움으로.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카베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이게
숱이 많은지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 카베드가 동시에 동사용으로 쓰면은 무겁다, 비중 있고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베드는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카베드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카베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뭘로 쓰였다고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베드, 무겁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저울질할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근대가 많이 나가는 이 무거움의 상징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카베드, 이 무겁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고, 참으로 특이한 게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따로따로 분리했을 때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뭔 줄 혹시 아십니까? 이거 지금 고구마 하나 지금 상금으로 내려고 그랬었는데 벌써 맞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무거운 게 간입니다. 간이 따로따로 이렇게 재보면 가장 무겁다고 그럽니다. 저는 솔직히 이건 잘 모릅니다. 이건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간을 동일하게 카베드로 씁니다. 이 간의 기능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장 무겁고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간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마디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겨라, 즉 내 부모를 중요하게 비중 있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또는 내 부모를 존중하라,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 중요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인체 기관의 가장 무거운 중요한 간을 얘기할 때 이 카베드를 사용하듯이 부모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교수의, 구약 교수의 통찰력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통찰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이 말이 공경하다는 이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야레,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이 경외하다, 이 단어와 이 카베드, 공경하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 29장 13절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즉 카베드하나,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를 경외함은 야레, 따라 해볼까요? 야레란 단어를 씁니다. 야레, 카베드, 야레, 공경하다, 카베드, 경외하다, 야레. 이 두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카베드가 들어갈 단어에 야레, 경외하다는 단어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경외가 들어갈 수 있는 단어에 공경하다는 단어, 카베드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게,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카베드, 공경하다는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 구약에서 딱 4번만 나옵니다. 몇 번이요? 4번. 공경하라. 근데 중요한 게 이 공경하라가 오직 두 대상에게만 사용됩니다. 누구에게만요? 두 대상에게. 두 대상. 여러분 예상되죠? 첫 번째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절대로 다른 데 쓰면 우상이 됩니다. 근데 딱 예상을 뒀습니다. 딱 또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이미 여러분 예상하고 있었죠. 부모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문화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 수준의 중요한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카베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을. 잠언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이사야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게 사실 번역이 공경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즉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잠언서와 이사야에 딱 두 번 명령으로 나오고 이게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자, 네 번 중에 두 번이 하나님께 사용됐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두 번은 놀랍게도 부모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이렇게 사람, 특별히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마지막 이 공경의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카베드의 형의 명령이 네 번 딱 구약에 나오는데 두 번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이 두 번이 부모님에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레벨에 서서 부모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 공경하라는 명령을 사용할 때 오직 그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님 둘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언뜻 공경의, 존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성경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실제 본문을 보니까 공경의 대상이 하나님과 동시에 부모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놀랍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누구를 존중하라는 거죠?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이면 내 부모 no, 부모를 존중하지 반대로 또 누굴 존중해야 되죠? 하나님을 존중. 이 균형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오늘 11시 예배처럼 교회의 순수성만 강조하고 모든 걸 칼로 잘라버리면 그 어디대요? 밀, 곡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걸 가슴에 껴안으면 가라지와 모든 악한 것이 같이, 그래서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성과 순수성의 이 긴장 속에서 교회는 항상 균형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존중하고 부모는 내팽개치고 no, 부모님만 존중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no.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경애, 오직 우리 생각에 하나님에게만 사용된다는 이 경애, 야레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이 카베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레도 오직 두 대상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하나님에게 사용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일까요? 부모님에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경애, 야레. 이것은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봐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즉 모든 지식의 출발이다, 시작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야레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야레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인생의 출발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에 중요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절대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실 사용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외의 단어가 부모님에게도 사용됩니다. 이게 만약에 본문에 안 나왔다면 절대로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본문이 이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에 그냥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혹시 그거 원어는 다른 거 아니나요? 여러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외는 분명히 야레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쓰는 그 단어가 여기 레위기 19장 3절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부모님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공경과 경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성경은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 신학적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유치합니다.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4번 계명까지 모든 게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나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5계명부터 6계명 시작할 때 그 첫 출발이 인간의 생명의 창조자인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건 지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달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그래서 인간에 시작되는 윤리의 첫 계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계명에 인간이 시작된 그 첫 계명이 사실은 5계명 아닌가요? 인간에게는 그 첫 계명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0장 12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더 얘기해 줍니다. 우리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에레츠란 말입니다. 에레츠. 고대 세계에 유대 사이에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습니다. 부모는 조상으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고 이 땅을 누구에게 건네줄 의무와 권한이 있죠?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아시죠?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아합과 아합 왕이 어느 날 겨울 궁전을 이렇게 걷는데, 그 겨울 궁전 저 이스라엘 그 평야 그쪽에 가보면 지금도 그 터가 있는데요, 옆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싶어하는 거 아시죠? 더 갖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게 정원에 쓰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10배를 줄 테니까 주라. 내가 사겠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나의 나할라 분깃입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건 제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조상으로부터 그냥 받은 것입니다. 왕이시여, 법을 아시잖아요. 이건 손대면 안 됩니다. 막 갖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니까 끙끙 거 알고 그냥 갖고 싶은데. 그때 이게 약간 좀 마마보이 끼가 있거든요.
그 와이프가 와서 보니까는 왕이 끙끙 거 알고 있거든요.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씨 왜 그러십니까? 여보,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가시고 싶어. 어떡해? 딱 그 꼴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왕이요,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왕이 그 정도 힘이 없냐고, 나한테 맡기라고. 당장 그냥 해치워가지고 목숨을 뺏어버리고 그냥 가져와 버립니다. 힘이 일단 있으니까. 그 대가로 여러분, 이세벨은 나중에 창자가 터져서 개가 핥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나중에 성에서 던짐을 당해가지고 죽는 모습이 나오면 여하간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분깃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즉 부모는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 자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쉽게 한번 이걸 한번 풀어봤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내려놓고 자녀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정말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힘과 지혜를 줍니다. 이걸 이만큼이라도 이해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상당수의 자녀들이 나중에 장가 시집한 다음에야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하간 부모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공급자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길리라고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은 따라 볼까요? 야메이카, 욤에서 왔습니다. 욤, 날들이랍니다. 너의 날들이 많아지리라 이 뜻입니다. 원칙역을 하면 너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즉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살게 하신 부모님은 그래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없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자체를 원망하지 않는 이상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날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오교명을 이렇게 한마디로 분석합니다. 제 오교명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네가 누구냐?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싫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보고 싶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날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 자체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녀로서 가장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식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 설교라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을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우리 시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굉장히 실질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신학적으로만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인간적인 세상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절에 뭐죠?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옳은가 틀렸나 이 문제입니다. 옳은 일에 틀림이 오면 우리는 부당함을 느낍니다. 인격적 모독과 나는 불의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옳은 일이면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신약에 중요하게 옳은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뭐냐? 나의 정체성인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여기서 기쁨이 출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에 많은 분이 좀 불편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 자녀를 두신 분들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던 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많은 반성과 오고 가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 중간에 깨 있을 것입니다. 내 부모를 섬겨야 되고 또 나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여주시면 나중에 본인도 당합니다. 이건 제 경고가 아니라 수많은 역사와 주변의 환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자녀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니?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안 가져왔지만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구약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여기에 부모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네가 돌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교회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기는 저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불효막심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막내로서 그냥 받기만 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저는 제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제가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어르신들과 여러분의 부모와 친부모와 교회의 어른들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분은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유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유는 이 본문에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 레벨에서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신약은 이게 옳은 일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놀랍게 땅에서 크게 잘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장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비결이 부모님 공경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